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날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 독일 사람인 루터는 천주교가 그동안 잘못되게 가르쳐온 내용을 반박하는 95개의 항목을 적은 글을 그 지방을 담당한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보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목적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르게 유지해 가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일반적으로 5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 핵심 정신은 라틴어로 우리가 아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고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는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굳게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 정신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즉 현재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 즉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몰랐고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특별히 2가지 죄악이 번성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둘째로 미신을 믿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그릇된 생각과 사상에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만 지니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종교개혁 이전의 교인들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교인들보다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또 읽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해 바르지 알지 못하고 또 조금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만족하고 멈춰서 더 그대로 있고 힘써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사실상 성경에 대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이라도 그 말씀들을 살려고 크게 힘쓰지 않으면 모르는 채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무지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삶에서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은 이런 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개혁교회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맞게 자신을 새롭게 고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담긴 뜻을 풀이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신을 고친 큰 틀에서 교회를 개혁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고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맞게 계속해서 자신을, 교회를 고쳐나가기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계속 교회, 성경 말씀에 따라 고쳐가려고 계속해서 힘쓰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계속 힘쓰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 나가려면 항상 성경을 올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띄워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성경 읽기 꾸준히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멈추고 읽은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아픔이 없이는 고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책 읽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마음에 생각만이 아니고 좀 결단을 내서 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매년 해오던 기념사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여호와 하나님 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제안하십니다. 따라서 세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안의 대상. 둘째, 제안의 내용. 셋째, 제안의 결과. 첫째, 제안의 대상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남쪽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애굽입니다. 이삭은 어째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1절을 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견뎌서 살 수만 있다면 웬만해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고향을 떠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든 흉년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든 것은 이삭이 알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 흉년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100년 전쯤입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삭은 적어도 75세 이상일 것이므로 합하면 100년 전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아마 그 전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다시 큰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 길을 찾아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에게로 가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잠시 머무르게 된 그랄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나타나셨다라고 한 말씀에 이어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던 뜻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까닭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른 이, 천사나 누구를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무엇인가를 제안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제안하시려고 대상을 삼은 자는 이삭입니다. 둘째, 제안의 내용.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제안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한다. 중요하다. 또 오해의 여지가 없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된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대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호와께서 기근이 들지 않은 어떤 지역을 아시기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땅에 유하면 이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제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땅이란 다른 땅이 아니고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입니다. 좁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라자는 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한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 지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이제 애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랄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 전체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줄 알기 때문에 또 자라온 고향이니까 웬만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라고 하시는가? 이삭의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한 예를 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세금을 달라는 대로 다 내고 나면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중장부라도 써서 수입을 속이기나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죠. 이렇게 절박하게 되묻는 오늘날의 교인들. 보다 이삭은 훨씬 더 극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고에 쓸까 말까 하다 고민한 내용이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일단 다 내십시오. 속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이런 공경에 처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모도 자식과 같이 있으면 굶고라도 자식을 먼저 먹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삭과 그 가족을 굶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또 그의 가축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서 삶이 넉넉히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이 복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중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만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 복은 맹세를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입니다. 그걸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맹세를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한마디로 뭘까? 복에 대한 맹세입니다. 복을 주시겠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갖고 있는 땅이 불모지라면,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가축을 먹일 풀조차 나지 않게 되죠. 그런 땅은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된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셋째는 4절 앞부분에 나온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복된 땅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귀하면 이삭이 죽은 후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됩니까? 남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보면 그 약속대로 수백만 명의 후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임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네 가지 표현을 씁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그것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인 이삭에게 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삭에게도 순종하기를 권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의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본인의 노력도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라고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 가지 내용의 복, 즉 땅, 복, 자손에 관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물론이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인하여. 그 후에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4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자손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야 한다, 거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비록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의 자손이 또 복을 받느냐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받지 않는다고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얼마든지 이삭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 제안의 결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안하신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민했겠죠.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간단히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이삭이 애굽으로 그냥 갑니까? 이 판단도 합리적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움직여야죠. 나쁜 거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는가?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는가? 6절입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대로 그래서 우리말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했어요. 이것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결정을 취소했고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6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겐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항상 믿음이 흔들릴 때 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때문에 미리 자기가 죽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로 블레셋 왕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기근이 들어 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에서 15, 1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가축이 살 수 없어요. 물의 근원을 겨우 찾아 우물을 파면 그곳 글 아래 목자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였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고단합니다. 24절에 보니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셨습니까?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쫓아낸 블레셋 왕이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방인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순종함으로써 그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 매우 중요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진행해 가던 이삭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여호와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시기한 후에는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풍년일 때도 거두기 힘든 풍성한 수확을 오히려 지독하게 가뭄이 든 흉년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된 삶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과 뜻대로 사는 자는 당분간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쓰디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풍성하게 보이는 것도 거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봐 조금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할 수 있을 것 같겠다.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이런 데서는, 성경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모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밝히고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이삭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기꺼이 따를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사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그지만 실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알려놓으셨다 하는 사실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입증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여기 힘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된 삶을 위한 제안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삶에 온전하고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도, 바른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지혜로워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의 맛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많이, 더 오래 가득가득 바뀌어 나가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목적을 우리로 이루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가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저희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